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인도문화원 기획관 김보민입니다. 오늘도 주한인도문화원과 동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불교 특별 강연 시리즈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죠. 월요일부터 진행된 불교와 불교 문헌, 불교 철학, 그리고 불교 명상에 이어서 오늘은 불교 설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너무너무 바쁘신 와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황순일 학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학장님. 예, 참가자들께 인사 말씀 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교대학 학장 황순일입니다.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죠? 예. 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제가 이 인도 대사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인도 문화원하고 되게 이게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막연하게 불교라는 게 우리 한국 문화에 오랫동안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고, 불교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가 만났다는 걸 대충 우리가 이래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직접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인도 대사관이나 우리 소누 원장님도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대사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또 김보민 기획관님도 뭐 요가만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불교에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막상 우리가 이래 불교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야, 이 불교가 참 그 한국과 인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어떤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도의 최고의 우리나라의 온 수출품이 불교다. 역시 불교가 이 인도의 최고의 수출품이구나. 우리가 인도 덕분에 명상도 하고, 우리가 인도 덕분에 우리의 삶을 한번 한 발짝 뒤로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인도 덕분에 이 아주 그 뛰어난 그 불교 문화와 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고 하지, 뭐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명산대 차례 사찰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게 참 인도와 한국의 오랫동안의 이런 이 교류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국대학교에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이제 스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선학과 학과장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불교대학 부학장으로 계시는 정덕 스님께서 이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정덕 스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이력이십니다. 원래 전공은 서강대에서 불어 불문학을 하셨고요. 문학을 하시고 프랑스로 유학 가셔가지고 파리 7대학이든가 9대학이든가 그래서 저널리즘으로 석사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질문하실 때 왜 출가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해주시는데 그리고 출가하셔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한국에 오셔서 중앙성가대학에 오래 계시다가 저희 동국대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야가 어떤 불교의 교리라든지 불교 철학 쪽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이런 그 설화라든지 불교의 문헌 쪽으로 이제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 불교 설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인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분야를 한국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요즘은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영어 논문을 또 제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불교대학에 없으면 안 되는 보배 같은 존재지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정덕 스님하고 영국에서 3년간 같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 서로 눈빛만 봐도 원하는 게 뭔지 아는 뭐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덕 스님이랑 좀 친해지시고 같이 이런 눈빛만 봐도 서로 뭐를 원하는지 아는 사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장님. 이렇게 항상 명쾌하면서도 유쾌하게 모든 말씀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내일은 학장님의 강연이죠. 내일의 강연이 기대됩니다.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불교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가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류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학장님 덕분에 또 이렇게 동국대학교와 강연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교류 이어나갈 수 있길 희망하면서 황순일 학장님과 그리고 모든 강연자분들께 주한인도 대사관과 인도문화원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덕 스님 이력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 소개는 학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기 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연 들으시는 도중에 질문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강연이 끝난 후에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뭐 강연 관련해서든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정덕 스님 관련해서든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덕 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금방 저 소개받은 정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국대학교하고 인도문화원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맡은 주제가 뭐 불교 설화 뭐 이런 건데요.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오늘이 거의 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저는 원래 이제 학부에서도 문학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나 소설책 보는 거 이런 걸 참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소설책 보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떤 등장인물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에 왔습니다. 대학원에. 와가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와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학교에서의 불교 공부라는 거는 거의 100% 교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이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쓸 자리가 거의 없는 게 아직 딴 데도 그렇지만 동국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교리 이외에 관심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심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뭐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은 학부 1학년서부터 뭐 석박사 과정 모든 것이 다 교리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와중에서 그럼 나와 같이 좀 교리 이외에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저한테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주변에 관심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저 불교학과나 선학과도 그렇지만 그 옆에 인도 철학과 있는데 거기는 아직 학과 제목에 우린 철학만 한다고 학과로 제목에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딴 걸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 그 후에 쭉 이제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이제 쭉 개인적으로만 이제 이거 관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뭐 제가 중앙선거대에서 한 9년 정도 있었고 동대 와서도 지금 한 3년 4년 차 되는데 여기서도 뭐 특별히 이런 쪽에 얘기를 할 기회는 사실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이 뭐 이런 설화나 뭐 이런 얘기를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한번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했던 걸 가지고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시작할까 하다가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에 보시면 이렇게 금강경의 이미지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금강경 제가 맨 앞에 보시면은 그 금강경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뭐 법회인유분 제1 해가지고 뭐 여시암원 일시불 제4위국 뭐 기수국 고덕원 여 대비구증 1250인 구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대성걸식 어기성중 뭐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일 수이발 세조기인 부자이자 해가지고 우리 조계종 절에 가면은 가장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직까지 사랑받는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인데 그 서두가 뭐 이렇게 항상 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대비구 1250인과 더불어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셨다. 마침 공양대가리에서 세종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사위성으로 가시어 한이씩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 하시었다. 다시 정사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마련하고
안 지시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금강경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보시고 보실 많은 분들은 아마 거기 어떤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이제 경을 보실 때가 많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경을 한번 또 다르게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이제 어느 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부처님 앞에 계시고 스님들 1250명이 따라가면서 서서히 그 기수고 고도곤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공양대가 돼 가지고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그 마을을 쭉 돌아다니면서 바루를 들고 가셔 가지고 인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인제 돌아오셔 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뭐 가사하고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마련하고 앉으셨다. 이제 보면 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그 이미지로 영상이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말하면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경전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경전이 시작하면 부처 여시하면 이렇게 들었다면서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려면은 어떤 그 분위기가 이제 세팅이 돼야 돼 무대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금강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경의 서두에 서서히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오면서 무대를 좀 세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부처님의 어떤 퍼포먼스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제 무대를 꾸미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 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양을 하시고 바루와 가사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이걸 한번 그대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리를 맞으라고 앉으셨다. 앉으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뭐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뭐 직정자기 편단 의견 오술 착지 합장 공경 200불원 희유 세전 여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걷어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면서 공경을 표시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해서 보면은 지금 무대에서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 이제 수보리가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금강경에 많이 보시면 보통 이렇게 보통 경에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주변에 비구들이 쭉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무대 이제 세팅이 돼 가지고 이제 가운데서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주변에 조연들이 나오고 이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를 이제 펼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경전을 굳이 불화를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물론 이 안에서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것 일종의 어떤 불교적인 연극이랄까 불교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한 대표적인 건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경들이 이 형식을 따라서 이제 이제 무대를 마련하고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쭉 펼쳐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불교 경전이 많이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제가 좀 드릴까 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조금 다른 걸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제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의 가장 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눈에 띄는 수출 품목은 불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면은 불교 속에서도 인도가 아주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게 내러티브 아니면 스토리들입니다. 인도 하면은 엄청나게 이야기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경전에 보면은 사실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다양한 경우에 부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건을 겪고 그거를 쭉 모아온 것들이 이제 경전이고 율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전도 그렇지만 뭐
율장이다 보면은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 스님들 어떤 그 기본 행동 양식에 대한 규칙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율장을 보면 엄청난 그 안에 그 이야기의 보물 창고가 바로 율장입니다. 그래서 율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다양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불교가 어떻게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는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그런 말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인도에서 불교가 한 2,50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부처님이 뭐 그 뭡니까 6년 고행을 하시고 뭐 그다음에 뭐 45년 동안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부처님이 나왔을 때 이미 인도는 뭡니까 그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당시에 아주 발전을 많이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타 종교가 이미 완전히 자리 잡은 그 세팅이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나온 불교가 아니면 늦게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 신생 종교가 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히 인도에서는 보면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떤 뭐 종교가 나오자마자 막 고급 교리를 가지고서 전파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일반인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IQ가 있고 뭐 전에는 과거에는 IQ 검사가 좋아했는데 요새는 EQ가 이모셔널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에 다가가 사람들에 접근하려면은 뭔가 좀 감성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야 그 사람들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인도에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여러분 인도 보면 사두 같은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쭉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러면 저녁에 보면은 이제 누구네 집에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아주 큰 스님이 왔대더라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저녁에 그 마당에 둘러앉아 가지고 이제 스님이 앉아서 뭐 쭉 옛날 얘기 같은 걸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듣고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그러면 스토리가 이제 많이 부처님을 소개하려면 스토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당시에 큰 이제 일종의 보면 신생 종교로서의 숙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불교적인 색을 입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전에서 보이는 그 얘기들, 특히 율장에서 보이는 얘기들, 우리가 말한 것들은 사실 보면은 그 대부분은 불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바탕에는 거의 그 인도적인 얘기를 바탕이다. 그래서 거기다 불교적인 색을 입힌 그런 얘기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강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당시 지금도 인도 딴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거의 인도적인 바탕을 한 어떻게 보면 60, 70% 깔고 거기다가 불교는 불교, 자이나면 자이나교가 자기네 색깔을 덮여서 덮여가지고 그 얘기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종교마다 얘기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뭐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불교적인 얘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가지고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지금 뭐 제목을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뭐 어디서 밖에서 썼던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게을러 가지고 한글 PPT 못 만들고 영어로 있는 거 그대로 좀 쓰게 됐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보면은 이 제목이 근본 설일체의 율장에 나타난 뭐 아빠랄라 이야기에서 보이는 뭐 그 불교와 인도 민속 전통과의 관계성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스토리 안에서 불교가 인도적인 거하고 어떻게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돼 있나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요거 준비해 봤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기 속에서 보면은 내용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이제 인도 일반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불교를 어떻게 이제 소개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잘 그런 고민이 들어간 얘기가 이것이 되겠다 해서 보면은 특히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보면은 그 중요 인물들이 그 나가라고 하는 용과 그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는데 그런 용이나 왕이 어떤 상징인가 뭐 그런 얘기를 저거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요거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한자로 번역되면 뭐 용이라고 하고도 하는데 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 동남아나 아니면은 인도 이런 데 가면 이게 뱀으로 된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나가 신앙이라 해가지고 이런 뱀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에까지 이제 널리 퍼진 그 민간 신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는 앙코르 와트 쪽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인도, 네팔 이런 쪽에 가면은 이 뱀을 숭배하는 이런 것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보시면은 요거는 그리고 보시면은 뭐 빈비사라가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뭐 빈비사라 왕은 뭐 여러분 경전의 초기 경전을 보면 아주 아시다시피 부처님하고 거의 동시대인으로서 나이도 똑같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처님을 많이 좀 따르던 아주 그런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보면 소경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지금 그 PPT 공유가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여기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안 구글 돼요? 이미지, 구글 네? 페이지가요. 구글 페이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구글 지울까요? 네. 됐습니까? 아, 공유를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떴어요? 예.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은 빈비사라 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빈비사라 왕은 이 초기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서 부처님한테 아주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일생을 모셨던 그런 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경전에 이제 율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어느 옛날 한 마을에 그 용이 한 두 마리 이제 기립가하고 발밑가라 용이 이제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용이 살고 있어서 그 인도에서는 용이 왜 나가가 중요하냐면은 용은 그 모든 그 이 비를 관장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천수답 시절에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우제도 지나고 하는데 인도에서 보면은 그 기우제를 지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존재가 이 나가야. 나가를 용을 잘 모셔야 용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줘 가지고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존재가 민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 메마른 때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 인도 같은 나라는 이제 가뭄하고 홍수가 반복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전에다 보면은 어렵던 시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그 당시 매달릴 수 있는 게 그럼 우리가 이런 하늘을 날씨를 관장하는 게 누굴까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시던 게 이 나가 용왕입니다. 그래서 용들이 그 날씨를 관장하면서 용들을 잘 모셔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존재가 이 용왕 나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이 기립가하고 발밑가는 두 용이 있어서 이 두 용이 아주 잘 사람들이 모셔가지고 그 당시 그 왕사성에 아주 잘 살기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두 용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부처님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와서 부처님이 대단하신 존재구나 해서 우리도 부처님께 뭐 귀의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받아들여요. 이 두 용을 자기네 제자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용을 받아 제자들 받아서 잘 지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하루는 이제 부처님을 보러 왔는데 와 보니까 이제 용이 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옆에. 그러니까 뭡니까? 얘들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용들 보고 너희들은 내 땅에 있지 않느냐. 내 나라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또 존경해 모셔야 된다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용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왕을 모셔야 됩니까? 부처님을 모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는 게, 야, 너희가 왕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은 이 나를 모시고 법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용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지 당신을 모실 수는 없어. 라니까 이 왕이 대단히 화가 났어. 이것들이 남의 나라에 살면서 나를 안 모셔? 당장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용들이 그 왕사성을 떠나게 됩니다. 왕사성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가뭄이 들었어요. 왕사성 전체에. 가뭄이 막 드니까는 이게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갑자기 온 나라에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뭐 어떻게 된 거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네가 한 게 생각이 안 나니 모르겠니? 그러세요. 네가 저거 용들 다 떠나게 했잖아. 부처님이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깨달았고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해가지고 왕이 다시 후회하고 용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다시 돌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한테 이제 조언해 줍니다. 가서 용서를 잘 구하고 그리고 잘 모시면 된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왕하고 뭡니까 용들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놔줍니다. 화해할 수 있게. 니들 좀 만나서 좀 잘해봐라. 이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용들이 왕한테 조건을 내갑니다. 내가 그럼 당신이 정 부탁하니까 가긴 갈 텐데 대신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사당을 하나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사당을 세워가지고 용이 그 다음에 용들이 사당에 살면서 다시 왕의 어떤 부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비를 뿌려주고 해가지고 다시 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제 걱정 없이 풍년이 들었다 하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가 왜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냐면은 가장 쉽게 보면은 여기서 등장인물이 보시면은 이 나가하고 왕하고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보시면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비를 어떤 날씨를 관장하는 당시에 가장 어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섬겨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나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일상에 어떤 특히 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나가를 잘 모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왕입니다. 빈비사라. 왜 빈비사라 왕을 등장시켰을까요? 빈비사라 왕은 쉽게 말해서 왕이잖아. 세속의 왕. 일반 사람 당시 지금 뭐 그렇게 있잖아요. 당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사 모든 거를 세속에서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왕이야. 왕 말 안 듣고 살 수가 없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속의 권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세속 권력 사람들의 어떤 세속 사회에서 최고에 있는 게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시 옛날 고대 인도인들한테 이 두 존재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두 존재였습니다. 날씨가 비가 하나 써도 굶어 죽게 되고 왕 말을 안 들어도 살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워하던 존재가 이 용과 나가란 용과 그 다음에 이 왕이라는 세속의 어떤 권력자의 이 두 가지 존재인데 이 두 존재가 뭡니까? 이 스토리에서 보면 같이 갈 수가 없어. 이 두 존재는 굉장히 보면 서로 갈등 관계야.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에 싸우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부처님의 어떤 역할, 존재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이 왕하고 나가하고 서로 갈등을 맺히는데 부처님은 둘 사이의 갈등에 절대 개입은 안 하세요.
그리고 한 발 떨어져서 보면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서로가 싸울 때. 그래서 중재자 역할 하시면서 그 양쪽에 다 뭡니까? 어떤 그 존경을 받으면서도 부처님은 둘 사이 직접 개입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부처님은 개입을 안 하지만 적절한 조언으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의 아주 권력이 있고 무서운 존재는 나아가고 왕이었는데, 이 둘을 다 관장하는 이 두 존재가 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부처님이란 존재는 대체 어떤 분일까? 더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거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얘기들을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분을 우리가 잘 모셔야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요새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기법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른 종교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부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 진화나 자이나 어떤 거기에서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이나의 최고 어른이 가장 대단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제 만들면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인도 종교들이 얘기를 기본적인 얘기 틀에다가 자기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자기 종교의 어떤 뭡니까 교조를 거기다가 개입시켜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인도의 대표적인 모든 종교들이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느 자이나교 이야기를 봐더라도 보면은 기본 이야기 틀은 불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가장 뛰어난 분이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그쪽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아주 보편적인 얘기들로 많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불교는 자기 부처님을 알리는 얘기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서 이거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다니면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유통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런 얘기들이 오늘날 보면 경전이나 율자 이런데 아주 많이 남아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본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빠랄라, 고빨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시면 이제 인도 부처님이 태어나고 활동을 하신 그 지역을 보면 굉장히 인도 중앙에 아주 어떻게 보면 인도 전체에 비하면 좁은 지역에서 이제 부처님이 활동을 하시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사후에 이제 불교가 점점점 인도를 인도에 퍼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건너서 중국에 거쳐서 뭐 한국으로, 일본으로, 아니면 동남아로 불교 얘기가 이제 쭉 전파가 되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뭐 신라 삼국시대 때인데, 그때 보면은 거기서 보는 인도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불교가 우리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불교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또 불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랄까요? 좀 더 우리 옆에 있는 존재, 옆에 있는 가까운 데에서 이 산이나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등장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식으로 좀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각 지역적으로 불교 얘기들이 또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서 유통하는. 그러니까 오늘 나가보시면은 뭐 한국도 우리나라 살고 있는 뭐 원효대사 얘기서부터 많은 불교 설화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가면은 그 동네에서 유통되는 그 동네 지역 사람들한테 익숙한 불교 얘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나 버마나 뭐 타일랜드나 태국이나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불교적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근데 어떤 기본 틀은 그대로 초기 경전화 그대로 가져가면서 안에 내용이나 등장인물들을 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불교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띄운 거는 뭐 이게 둘 다 이제 나가 용들의 이름이거든요. 아빠랄라하고 고빨라란 용들의 이름인데 이 두 스토리는 다르지만 얘기 기본 구조가 거의 똑같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좀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 두 개 얘기들을 보면은 둘 다 아빠랄라나 고빨라나 둘 다 용인데 결국 그러니까 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부처님 밑에 뭡니까 그 귀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존재들을 그리냐면은 보면은 둘 다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은 그 후에 부처님한테 귀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밑에 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뭐 좋은 일을 하더라 하는 뭐 그런 식의 같다는 얘기인데 보면은 그 얘기 구조가 똑같이 나가면서 그 등장인물만 바꾸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강원도 가면 오대산에 갔습니다. 오대산에 문수진앙이 있는데 오대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국에 원래 있는 게 오대산이죠. 우리나라는 강원도에 있고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가시면 시코쿠에 또 오대산이 있습니다. 고다이산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름은 같은데 그 지역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해인사가 있는 게 뭐야? 가야산이잖아요. 가야는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죠.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하지만은 우리 옆산을 갖고 가야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산에서 느끼는 뭐 친밀감 이런 것이 훨씬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도사가 있는 게 영취산이에요. 영취산이 어디에 부처님이 그 많은 설법하신 게 인도 영취산인데 그게 인도까지 안 가도 돼. 우리 옆 동네에 있어요. 영취산이. 그럴 때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서는 거기서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불교의 지명을 가져오지만은 그 지명을 우리 동네에다가 부여함으로써 그 종교가 좀 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그 불교의 현지화가 바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지명을 가지고 그다시 그 지역에 가져가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현지화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용이나 이런 것들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롭게 그 동네의 어떤 지명이나 그걸 가지고 얘기가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식의 얘기가 바로 불교 설화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안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부처님의 존재가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만들어 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불교가 와서 얘기를 만들 때 중요한 어떤 몇 가지 그 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인데 후아야마란 교수님이 만든 어떤 이론에 의하면은 어떤 불교가 어떤 얘기를 만들고 어떤 각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현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래요. 어떤 포인트냐면 첫 번째는 토착신을 조복하기 위해서 붓다가 와서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보면은 스리랑카 가시면 아담 스피크라가 있는데 스리바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부처님 발자국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여기 다녀가셨다.
동네 사람들은 다 믿고 지금 스리랑카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사실관계를 따르자는 게 아니죠. 그런 전설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부처님의 살이나 가사나 바루 등이 특정 지역에 모셔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부처님의 뭐 스리랑카면 뭐 불치사 해가지고 부처님 이빨이 여기에 있다든가 중국에 한 부처님 뭐 손가락 뭐 이게 저 사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이 거기가 불교의 어떤 성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여기가 과거에 뭐 부처님들이 어떤 뭐 있었던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된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불교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 부처님도 애초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부처님이 왔다 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 불교 얘기들은 우리가 보시듯이 이게 어떤 고급 교리를 만드는 뭐 아비달마 교리를 이렇게 설파하자는 게 아니죠. 가장 얘기의 목적은 이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수많은 얘기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떤 부처님을 소개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의 최종적인 수요자, 소비자들은 뭡니까? 보통 일반 스님들이나 아니면 제가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이 방향에서 많은 불교적인 얘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도적인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불교 경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도적인 그 환경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위에 불교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그럼 좀 더 인도적인가? 해서 보면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싶은데요. 요거는 잠깐만요. 그 인도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그 얘기를 그 하나 좀 해볼까 싶은데요.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 인도의 한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인도하고 그런 것들이 인도적인 얘기가 어떻게 이제 다른 데를 퍼져나가는가 이건 뭐 다른 얘기를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근본 설일체부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거기 중에 수많은 얘기 중에 하나 얘기인데 보면은 그 말리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 그 얘기에서 보면 말리카라는 애가 원래는 죄송한데요. 예, PPT 공유 지금 하시는 거죠? 또 안 떠요? 그 공유 PPT 혹시 여셨나요? 예,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로 뜨는데 그러시면 다시 껐다 다시 킬까요? 네,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떴어요? 네, 안 보여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요것도 근본 설일체부 1장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 말리카라는 그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10줄자 보면 거기서 보면 얘가 이 여자아이가 무난한 그냥 중산집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제 오빠가 있고 아래 여동생이 말리카였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오붓하게 살고 아버지는 동네 이제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병이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그 약값을 쓰느라고 집에 엄청나게 빚을 져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셔.
그러니까는 그 사후에 식구들이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리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잘 사는 집에 일찍 보면 이제 심부름꾼 이라는 여자아이를 이제 보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심부름하고 살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제 그러면서 그 몇 년을 지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얘가. 그래 가지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얘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는 매일 그 뭡니까 이 꽃을 바치는 게, 신전에서 꽃을 바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매일 아침마다 꽃 따라가는 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꽃 따라가다가 얘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 부처님 만나니까 얘가 부처님한테 공양 꽃공양 올리면서 "제가 정말 저도 이것을 이 팔자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그럼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인제 지나가세요. 근데 그 후에 인제 보니까 얘가 어느 날은 어 꽃을 따라갔는데, 그 당시 거기 인제 그 살던 왕이, 그 당시의 왕이 인제 뿌라세나짓이라는 왕이 인제 있었어요. 이 왕이 하루는 그 사냥을 나왔다가 이제 신하들하고 헤어져서 혼자 인제 그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거기 말리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말리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심부름시키니까 여자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리카의 주인한테 와 가지고 쟤를 인제 "내가 왕 궁전으로 데려가겠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왕이 이 말리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궁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냥 웰컴하나? 그게 아니죠. 궁으로 들어가면은 쉽게 말해서 근본도 모르는 애가 들어왔는데 누가 좋아해. 왕은 이미 그 당시 왕들은 뭐 와이프가 한둘도 아닌데. 그리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 말리카가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는 저거 어떻게 잘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다가 인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니까 굉장히 식구들이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 시어머니서부터 다들 별로 이 말리카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 가지고 인제 힘들게 지냈는데, 그 후에 그 아들이 크게 되면서 뭡니까 그 뭡니까 그리고 크게 돼서 한 번은 인제 '외갓집을 가게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갔는데, 드디어 우리가 요즘도 많이 나오죠. 출생의 비밀. 아들이 어느 날 그 외갓집 쪽에 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하는 게 그거야. "야 누구는 참 저거 팔자 폈다." 여기서 뭡니까 여종 진부를 하던 애가 거기 가 가지고 이렇게 왕의 부인이 돼 가지고 "아들도 잘 낳고 잘 산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자기 엄마가 굉장히 미천한 출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돼요, 그 아들애가, 왕자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왕자가 그 왕이 되고 인제 그 인도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아버지를 인제 죽이고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처가집 쪽도 완전히 아작을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끝나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그 재밌는 건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 말리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뭐랄까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게 아주 하층에서부터 이렇게 왕비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뭡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얘기 여기서 하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예요? 신데렐라 스토리하고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스토리가 아주 비슷하게 나갑니다, 신데렐라 얘기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신데렐라에서도 보면은 뭐 왕자가 와 가지고 뭐 청혼해 가지고 데려가는데, 이런 얘기가 보면은 말리카에게서 보면 아주 유사한 그런 기본 스토리 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그 옛날에 블란스 학자인데, 코스갱이라는 블란스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보면은 자기가 볼 때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이 사실은 인도에서 왔다. 그래서 보면 인도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인제 뭐 이 계층 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이렇게 어떤 왕자님을 만나고 뭐 잘 살았더래요. 이건 뭐 사실은 모든 나라 사람들 시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다 로망일 수 있는데, 자기가 보면 어떤 기록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얘기 구조 보면은 이 코스깅이라는 학자가 볼 때는 어떤 그 말리카가 있던 신데렐라 스토리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다. 인도의 어떤 가장 그런 오래된 원형을 우리는 인도에서 볼 수 있다, 신데렐라 스토리에.
그런 식으로 이 학자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의 어떤 오래된 원형을 우리가 인도 얘기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마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얘기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은 그 신데렐라나 말리카나 보시면은 둘 다 이제 여성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생은 애초에는 좀 무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신데렐라 처음에는 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었죠. 그리고 말리카도 바람은 가문에서 애초에 태어나서 애초부터 힘들진 않았어. 그리고 당연히 여주인공이니까 둘 다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나 말리카나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뻐. 예쁜 걸로 치면 동네에서 최고야. 그런 식으로 예뻐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다음에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 나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신데렐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돌아가시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새장가를 가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새어머니가 오시면서 삶이 엄청나게 이제 뭐 거의 그냥 심부름꾼처럼 되겠죠. 그래서 신데렐라가 인생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런 식인데, 이 말리카엑스도 보면은 그 바람은 집안에 타고나서 무난하게 중산층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풍지박산 나고 그 이웃에 잘 사는 집에 시종으로 갑니다. 말리카가. 이런 식의 얘기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어느 순간 뭡니까? 굉장히 그, 그 아주 가장 정말 어려운 경험을 바다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뭡니까? 보면은 아주 힘든 거는 신데렐라는 뭐예요? 저녁마다 파티 가는 게 어떤 엄청난 낙이었는데 뭡니까? 파티에 갈 수가 없게 돼서 굉장히 신데렐라가 아주 디프레스 되는데 뭡니까? 이 말리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자기 어떤 자기가 어느 순간 시종이 된 무난하게 살다가 시종이 된 것에 오는 굉장히 인생의 어떤 신분 하락으로 인한 엄청나게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그 좌절 속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오지요? 보면은 뭐 신데렐라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하겠지만 뭡니까 어떤 뭐 옷을 입고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파티에 가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신데렐라가 새롭게 옷을 예쁘게 입고 이제 뭐 왕자를 만나러 가는데, 이거를 인도의 이 말리카에게서는 이거를 하게 되느냐, 위기 극복을 말리카에게서는 말리카가 전생에 인도니까 전생에 업을 잘 쌓았어. 해가지고 신분이 하락이 된다면서 거기서도 그 신분 하락 속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는 그 계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말리카가 거기 부처님을 만나서 이걸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뭡니까? 신데렐라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왕자님하고 결혼으로 뭐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얘기고, 말리카도 이 프라세나지드 왕한테 시집을 갔더래요까지 보면은 아주 이 말리카 얘기하고 신데렐라 얘기가 아주 유사한 스토리 라인을 보이고 있다. 스토리 구조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말리카 얘기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로 끝나면 좋은데 해피엔딩이 안 되죠.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대립하면서 아버지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부자지간의 어떤 싸움에 말리카가 말려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는 이런 식으로 이제 뒤끝이 또 이렇게 편하게 끝나지는 않게 돼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이후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적어도 한 파트에서는 보면 상당히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런 구조를 말리카에게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얘기다.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뭐 그 안에 이 말리카에게 보면 거기 보면은 뭐 거기서 말리카가 여러 가지 어떤 결핍을 겪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말리카 얘기 속에서 보면 다양한 다시 인도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인도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이거는 뭐 어느 사회나 아니면 시대를 건너뛰고도 어떤 커다란 로망이었다, 신데렐라 어떤 그런 얘기들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다가 어떤 시집을 가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신분상승하고 이런 얘기가 경전에 불교 경전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말리카 얘기하고 유사하게 보면은 또 그 제가 보는 근본 서열체부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또 뭐 자제장자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보면 거기서도 보면은 보면은 그 주인공 그 보면은 그 자제라는 그 잘 사는 어떤 그 인물 동네 와서 굉장히 부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굉장히 아프게 돼. 근데 그 집의 시종이 그 주인을 너무 잘 모셔. 그러니까는 주인이 병이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너무 신세 좋은데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주인님의 뭐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저 와이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고 얘가 아주 여기서 똑똑하게 돼가지고 뭐 나중에 큰 인물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못 살다가 어떤 뭐 복을 져가지고 그 뭡니까 소위 자기보다 윗 계층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좀 더 팔자가 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뭐 희망 굉장히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인기를 끌었겠죠. 이런 얘기가 흔하면 누가 인기 끌었겠었지만 현실은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역으로 보면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를 많이 만들고 이런 것 인기를 끈 얘기가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시 사회가 굉장히 계층 간의 이런 간격이 심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말리카 얘기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거 보면 굉장히 당시 어떤 인도 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아직 거기 잘 드러난 얘기다 해서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인도에서 이렇게 그 불교 경전에서 그리는 여성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딱 진짜 이게 불교적이다라고 말하기 힘든 게 불교적이로보다 사실 인도적이다. 인도에서 어떤 당시에 받아들였던 여성의 위치가 불경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그 딴 걸 하나 보시면은 잠깐만요. 그 요거 잘 보여요? 다시 잘 한 번만 보여요? 부탁드려요. 안 보여요? 다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여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아까 말리카 얘기에서도 있지만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그 경전에서 나오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전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경전에서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정하진 않았어요. 여성들이 보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신 같은 존재로 여기지만 아까처럼 뭐 여자도 굉장히 천한 종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뭐 성자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제 그런 얘기들 여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불교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로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여신 같은 이미지도 나오고 경전에 보면은 이런 천한 이런 이미지도 여자들이 많이 그려지고 팔경계가 이런 거죠. 무조건 뭐 그 비구들한테 무조건 저거 비구니들은 복종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낮게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렇게 또 굉장히 아주 고상하게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좀 섹시한 이런 모습도 여자들의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어떤 여자들의 어떤 당시 경전에서 그려지는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은 뭐랄까 좀 주도적이기보다는 다소 당시 사회를 반영해 가지고 보면은 항상 어떤 여자들의 그 입장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항상 보면은 이런 일장에 보면은 뭡니까 말리카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얘기도 보면은 그 안에서 보면 여자들은 아무리 원해도 출가를 직접 할 수가 없죠. 꼭 남자만 출가할 수 있어. 그런데 남자만 출가할 수 있고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한테 이제 여자들은 보통 보면은 출가한 남자들한테 좀 매달리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다가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내가 나중에 가서 깨닫고 와서 당신을 잘 구원해 주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와가지고 후에 뭐 여자들을 구원해 줬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 감사해서 뭡니까? 뭐 어떤 공양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떤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어떤 저거 수행을 하고 깨닫기보다는 그 남자들을 돕는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인물 속에 여성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뭐랄까요, 뭐 그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그리지? 이런 식으로 보다보는 당시 어떤 그런 여성관, 그 당시에 과거 여성관이 그대로 불교 이미지에 상당히 녹아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떤 당신의 어떤 그 인물상들을 경 안에 있는 인물상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거 기획관님 몇 시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스님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몇 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전에 나타나는 어떤 보면은 저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걸 볼 때 보면은 그 당시에 경에 그려진 여성관들은 당시 어떤 불교적인 입장보다는 인도적인 그런 입장이 그대로 불교에도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야지 이런 종교가 사회에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지. 아마 불교가 특별하게 뭐 그 이상의 어떤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렸다면 당시 인도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대상을 반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상이 있고요. 다음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요거 보여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스님. 예. 보입니까? 네네. 네, 보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식후인데 보통 군것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인도 하면은 이 군것질, 단 거, 인도 사람들이 단 거 엄청 좋아합니다. 단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에서도 보면은 이 단 거, 과자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간단히 한번 그냥 저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군것질이나 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경전에서는 이런 걸 갖고 어떤 식의 얘기를 펼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내보면은요. 경에서 보면은 이 단 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이게 마두라는 거하고 모다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이 뜨라푸스하고 발리까라는 두 제가자인데, 이 두 제가자들이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치는 게 바로 요 꿀이라 그럽니다. 한이라고 마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을 올릴 때 이 단 거, 이런 거 스윗을 바치는 것이 아주 경전에서도 흔하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부처님 보면 이 원숭이가 이 부처님한테 지금 꿀 바치는 경전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보면 나오는데 보면은 보면은 부처님의 저거 뭐 8가지 뭐 저거 신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중에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뭡니까? 이 원숭이가 부처님한테 꿀을 바친 다음에 부처님이 받아들이니까, 공양을 받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가 좀 까불다가 이제 나무에 떨어져 죽지. 원숭이가 죽었는데 이 부처님한테 꿀을 바친 이 공덕으로 얘가 사후에 뭡니까? 다시 뭡니까? 하늘의 천상에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바치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대접받았던 게 이 꿀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경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꿀 바치고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는 아주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것이 하나 더 재미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꿀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냐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면은 딴 나라도 그렇지만 뭐 햄릿도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갈등, 이것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인도에서 또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 보면은 아자타사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뭡니까, 그 아까 보면 제가 보면 그 용하고 또 싸운 게 빈비사라 왕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빈비사라의 아들이 아자타사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들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가두니까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들을 가두니까 엄마가 이제 남편을 보러 가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왕을 보러 가요. 감옥에 있는 왕을. 근데 간수들이 음식을 빼서,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그 왕비가 뭡니까, 옷 속에다가 저거 음식을 숨겨 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들켜서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왕비가 신발 밑에다가 음식을 숨겨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음식을 뺏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남편을 먹여야 돼. 남편이 아무것도 먹고 굶어 죽어가니까 마지막에 왕비가 자기 온몸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저 면회를 가서 남편이 그 꿀을 핥아먹고 뭐 목숨을 연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꿀이 뭐 이런 스토리에 굉장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되고, 이것이 부처님한테 아주 바치는 요긴한 것으로 나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살린 마지막 그 수단으로서도 뭐 꿀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꿀이다 이런 거하고 또 굉장히 저거 비슷한 것이 하나 보면은 또 단 거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재밌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다니면서 교화하다가 다시 자기 가족들을 보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고향으로 몇 년 만에 돌아가니까 벌써 이렇게 라울라가 아들이 커 있고, 그리고 야소다라가 이제 맞아주는데, 몇 년 만에 이제 그 남편이 오니까는 그 부인이었던 야소다라가 어땠어요? 남편을 잡으려고 하죠. 이제 남편이 더 이상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줬으면 하는데, 그냥은 어떻게 남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소다라가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율장에 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 위에 나오는 뭐 바시까라나 모다까라는 건데, 얘 보면 한자로 이걸 환희단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라울라 불러서 말해요.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요걸 좀 잘 드시라고 해라. 그럼 이제 아버지가 드시면은 취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라울라가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딱 알아보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내가 아니고 네가 먹어라. 너 한참 먹을 나이니까 먹어라 해서 아들을 먹여, 부처님이. 그러니까는 라울라가 그냥 먹으니까 바로 취했을 거 아니에요. 취하고서 보니까는 내가 갈 길은 아버지를 따라가는구나 해가지고 대려 아들이 발심해가지고 뭐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이런 스윗 이런 과자를 해가지고 뭐 부처님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뭐 부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꼬시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웃다마란 이 여인네가 부처님한테 공양한 거고, 이거는 보면은 이 부처님이 타고 다니던 저 왕자가 출가하기 전에 타고 다니는 말이 까나다까인데, 까나다까가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에 와서 굶어 죽지요. 어떤 음식도 안 먹고 이제 굶어 죽어서 굉장히 아주 나중에까지 굉장히 나왔는데, 그래서 하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한테 먹으려고 여러 가지 단 걸 줘도 말이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부처님을 그리워하다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또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혹시 집에 강아지 있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강아지도 집주인 나가면 밥 잘 안 먹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와야 밥 먹는데 보면 당시에 말도 까나 닦아도 그랬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불교에서 보면은 이 먹는 얘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스님들이 오면 공양안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에서는 전통입니다. 공양을 통해서 제가하고 승가가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처님을 공양 모시려고 부처님을 청하는 얘기들이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커다란 공을 쌓는 그런 기획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불교와 동시대에 있는 종교가 자인학교인데 자인학교가 보니까 영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자인학교는 아주 굉장히 아주 극한적인 고행을 하는 집단인데 보니까는 옆 동네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자기네 어떤 수행자들한테 어떤 위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우린 배골봐 죽겠는데 옆에 있는 분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인학교에서 보면 얘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불교를 많이 비방을 해요. 그래서 보면 자인학 쪽에서 보면 그 스토리에 보면은 불교 승려들을 아주 비방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soft bed 잠자리는 편하고 something to drink as soon as you lie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뭡니까 dinner at noon 낮에는 실컷 잘 먹고 tea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차 마시고 grapes and sugar at night 저녁에는 뭐 포도하고 사탕 먹고 그리고서는 final liberate 그리고서 해탈하냐 실컷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자면서 그리고 해탈이냐 그래서 this is what the Buddha taught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거냐 이런 식으로 야 너희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냐 그게 수행이냐라고 막 자인학교에서 불교를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비난하냐면 역으로 보면은 어떤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 자인학교 쪽에서 굉장히 어떤 위협을 많이 느꼈다 그래요. 이런 식의 고행을 원치 않는 거죠. 옆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인학교에서 굉장히 또 불교를 이런 식으로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수행하냐 이런 식의 어떤 비꼬는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그쪽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먹는 거가 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먹는 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종교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오늘은 뭐 보면 제가 굉장히 두서없게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면 또 우리가 그 경전을 볼 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고 당시 여러 가지 그 가르침 배우고 어떤 그 안에 교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하자 그 이야기 모음집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모음집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해서 보면은 그 이야기들은 당시에 보면은 그 어떤 시대상이랄까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랄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을 좀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접근을 우리가 어떤 하나로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좀 더 다양하게 보면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좀 더 경을 보는 재미가 좀 더 배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 드리고 뭐 그다음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덕 스님께서 불교 경전을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불교 설화의 생성 배경과 그리고 과정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학을 전공하신 스님이 관심 있게 생각해 오셨던 설화에 대한 강연이라 더욱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강연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스님.